올해는 장마가 2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이도 내렸던 비 이제 그치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로 오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팔을 펴시고 안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믿음 실린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성화를 감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화라고 할 때 기독교 성화란 성경에 문자로 소개되는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화가 기억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성화는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나타난 이 그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이 그림, 이것도 역시 성경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이 그림,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관련된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는 아주 좋은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화가라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스케치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4절과 5절이거든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가 있을까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그림, 바로 이 그림이 세족식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본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달력에서 찍어온 사진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벽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벽 어디에 이 그림이 그려있는지 여러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회 이인선 집사님, 우리 이인선 집사님의 화가시거든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화폭에다가 담아서 직접 그리신 그림들, 우리 교회 곳곳 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림에 소질 있는 아이들이 만화만 그리지 말고 이런 성화를 그리는 성화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글씨가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림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어떤 글을 읽든지 아니면 그림을 볼 때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비하인드 스토리,
가려진 진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뭘 보든지 그 가려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은요, 사람은 뭘 보든지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것만큼 보인다고요? 아는 것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똑같이 보는데, 근데 아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의 현장에 가도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 현장에서도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전혀 얻지를 못해요. 왜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갑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 한 번쯤은 가보세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도 성경을 모르고 간 사람들은요, 폐허가 된 건물과 쌓여있는 돌무더기는 보는데 그곳에 스며들어 있는 역사와 영적인 진수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 4절에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요, 저녁 먹는 중에 그랬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저녁 먹는 중이었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족식만 보고 저녁 식사 자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그림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저녁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세족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저녁 식사 이제 하던 장면인데요. 이 그림도 우리 교회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인선 집사님이 직접 그린 바로 이 당시 본문에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예요. 이 그림의 이 그리는 화법이 다른 그림과는 조금 구별이 되죠. 흑백으로 처리되어서 좀 이렇게 이색적인 어떤 느낌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5층에 있는 우리 별실 식당 벽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를 우리 교회 벽에 걸려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 있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색으로 바꿔서 여러분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북부도시 밀라노에 있는데요, 산타 마리아 델라 크라치 교회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매년 바로 이곳을 찾아가는데요, 찾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찾아가느냐? 이 그림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다빈치가 그려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식사 자리가 기독교의 성찬식의 첫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듣는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거지. 나를 기념하라.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이 성찬식을 이어서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가을에 또 성찬식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세족식을 보고 세족식 그림을 여기 저녁 식사 자리 이것에 연관 지으면서 성찬식까지 이어질 때 바로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럴 때 더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림을 다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지요.
여러분 여기 세족식 그림하고 성찬식 그림인데요. 이 두 그림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죠? 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고 은 30에 팔려집니다. 인신매매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이튿날 십자가에 죽임당하세요. 자, 그러면 제자들 발을 씻기시던 이 예수님이 잠시 후에 붙들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지막 식사하시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인 줄로 아셨을까? 모르실까 하는 거예요. 그 얼굴 한번 감아보세요. 모르고 이렇게 하시다가 붙들려가지고 재수 없이 죽임당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그 의문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뭐였어요? 아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아셨고 잠시 후에 체포당할 걸 아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걸 알면은 이러고 계시겠어요? 자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붙들려지잖아요. 그래야 안 죽잖아요. 그런데 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 위험한 자리에 피하지 아니하시고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접하러 오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러 오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우리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지은 죄,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용서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고 여러분 이북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핵으로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변치 않는 주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깨어나니 여전히 함께 있을 식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내려가 보죠. 2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요? 마귀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나의 정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나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또 있어요. 뭐냐? 하나는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입니다. 일어났어요. 오늘은 교회 가야지. 헌금 준비해야지. 이거 가면 옷도 단정하고 가야지. 늦지 않게 가야지. 누가 준 생각일까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는 누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고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분간해야 돼요. 근데 이걸 분간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막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덕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분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뿌리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유독 유다의 머리에만 이 생각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분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수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이런 일들을 받고 계실 때 그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마리아를 꾸짖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아니,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나 받을 텐데 그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을 걸 왜 저렇게 허비하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거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그걸 좀 일부 훔쳐서 가질 텐데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마귀의 마음속을 누가 알았느냐? 사탄 마귀가 알고 엿대다 생각하고 그래, 너 돈 갖고 싶지? 이때 기회야. 예수님 봐라. 네가 30은 쉽게 손에 쥐을 거야.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간하지 못한 바로 유다는 마귀의 주는 생각에 따라서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종되어서 망할 길로 가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욕망이 내 생각에도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면 명예욕, 교만심이 우리를 붙잡아버리게 돼요. 늘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며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구역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에 우리 믿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들었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가능하면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도움될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전도를 목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 좋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예배드리고 엿새 동안 불신자들과 섞여서 그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해요. 가능하면 불신자들은 여러분 멀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힘써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로 내려가 보죠. 자,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감안해 보세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하에 물 떠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좀 엉뚱하지 않아요?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과일 가져오셨더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셔서 갑자기 대하에다가 물 떠다놓고 발 씻기는 이런 일들 왜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2절 다음에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2절이 뭐냐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뭘 넣었더라 그래서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2절과 예수님이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발 씻겠다는 일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자가 들어가는 성경이 또 세 권이 또 있어요. 자, 무슨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또요 마가복음, 또요 누가복음. 이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느 책 한 권만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만 보니까 오늘 여기 13장 2절에 그리고 4절 5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제 관련된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일어난지라고 그랬어요? 이 다툼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붙들려 가야 되고 내일이면 죽어야 될 긴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식사 나누면서 혹시 이런 일을 당할 때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미리 당부하시면서 지금 이 식사하고 있는데 이놈의 제자들은 그런 일도 모르고 한 제자는 예수 팔 생각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서로 내가 커 이러면서 교만이 발동돼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실 때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이것도 모르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다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식사하다 마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대야 가져오시고 물도 오셔가지고 제자들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주지 내가 너의 선생이지 그래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너보다 높다고 서로 다투지 말고 나처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서로를 발 씻기는 그런 심정으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는 자리는 서로 대접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헐뜯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이솝 우화에 보니까 똑같대요. 영어로 이솝 우화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고 맛있는 음식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식탁 앞에 수저가 긴 게 있는 거예요. 긴 수저가 아니고 긴 수저가. 근데 이 손이 이제 살놈이 손이 이렇게 안 굽어지는 거예요. 긴 수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부러지도 않고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음식 앞에 줄여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지옥이다. 그 말. 근데 딴 곳에 딱 가보니까 이 수저가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안 닿으니까 당신이나 먹으세요. 당신이나 먹으면 하면서 상대방의 입에다가 음식을 떠서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수저 가지고 남을 먼저 먹여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배부르게 잘 살더라.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이 자리가 서로를 섬기는 지상의 천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음으로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높다고 했던 이 교만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과 이 명예욕, 이 물욕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 30의 스승을 판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누구였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 마지막 식탁 앞에서 서로 높다고 이렇게 다투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어제 모집된 제자들이 아니에요. 3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교만을 다루시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물욕을 억제시키고 교만을 여러분 억누르고 살려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주인이며 스승이면서도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우리가 늘 섬기며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들이 많아도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듯이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삽시다. 이제 여러분의 말로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말을 하려면 보고 해요. 애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앞을 보면서 하려니까 말은 하는데 얼굴은 다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성찬식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제자들 옆에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섭섭하게 해드렸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주 섭섭해했던 그 제자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에도 예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했던 자가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보니까 누가 이르되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제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예의의 범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아무리 예수님이 씻겨준다고 해서 이쪽 발 내밀고 저쪽 발 내밀고 그 뒤꿈치도 좀 씻어주세요.
발가락도 좀 씻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예의 범죄를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 범죄를 지킬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나오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무례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의도 지킬 줄 아는, 예의 범절도 지킬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요. 다 씻겨도 저는 안 돼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상관이 없느니라 이래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자, 예수님, 제 발만 아니라 어디도 씻겨달라고요? 손도 씻겨주세요. 어디도 씻겨달라고요? 머리도 씻겨주세요. 아예 목욕까지 다 해달라고 하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왜 바뀌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한마디에 생각이 싹 바뀌어요. 내가 너 안 씻겨주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베드로의 이런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되게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 유지하며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요? 좋은 관계. 그래서 좋은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화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좋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거역, 불순종, 의심, 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돼요. 관계가 막히게 돼요. 기도가 안 되게 돼요. 말씀에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혹시 죄를 지었으라도 여러분 깨닫는 즉시 회개함으로 좋은 관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6절, 17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은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살아야 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팔아먹지요. 가룟 유다는 돈만 알았지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의 종에 되어 행동하다가 돈과 함께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딱 바꿔서 그러시면은 제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 관계 회복해가지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신창동교회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 여러분, 이런 들은 말씀을 행동하며 사심으로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영육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